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성경의 인물로 보는 가문의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의 종류가, 사람의 습성과 독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가문도 형상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문도 형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평안과 쉼과 위로가 있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 이런 가정 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문은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어둠이 틈타지 않으며 교만과 거만, 오만과 방자함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각색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약 올리는 사람, 찝쩍거리는 사람, 또 막 웃기는 사람, 막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 뚜껑 열린 더 닫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먼저 부모, 형제, 자매, 남매로 구성된 가족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그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성질이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데 사실 집안에서는요, 순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깥에서 자라면서 인생 이풍진 세상을 겪다 보니까 별하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지, 태어날 때 그리 순둥이였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내성적 성격, 외향적 성격, 다혈질, 우울질, 담정질, 점액질 등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격을 개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각각의 자녀가 지닌 까다로운 성질을 보고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성질이 다 다르니까 삐지는 행제도 있고 막 감 주는 사람하고 왈왈거리는 행제도 있고, 그걸 보고 일명 왈왈이라고 합니다. 왈왈 짓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닮았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성격을 닮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엄마, 그 아빠를 닮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핏줄은 못 속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서울, 대전 찍고, 대구, 부산, 강주, 제주 등 찍고 전국에서 심지어서 해외에서 찾고 서로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3살 때 아버지가 이혼 후 친어머니와 42년 만에 극적으로 재하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42년 만에 어머니를 보자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에 주시는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라 하면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있는 세계라고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땅도 영적인 세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3차원의 세계인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도 3차원의 물질계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이 땅에서 그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거쳐가야 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심오한 자리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쉽게 가려 생각하지 말고 잘 순리대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의 세계의 깊은 체험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나 가히 이르지 못하는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셋째 하늘의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해 그분의 영적인 역사인 기적이 일어났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 발, 두 발, 10발을 딛고 넘어갈 때 이 가정이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찌그러진 가정이 펴지길 바랍니다. 뭉쳐진 가정이 헤쳐지길 바랍니다. 화목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찌그러진 꼭 펴지라니까 밥그릇 꾸기져 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축복권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며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나쁜 가정, 화목한 가정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가정들의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수한 양들을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수한 양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 좀 아름다워지게 꾸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구분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가정이란 돈이 없어 가난하고 또 결손 가정이거나 고아원에 버려지며 부부싸움으로 조용한 날 없는 가정 등을 말하며, 반대로 행복한 가정이란 뼈대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상한 부모가 조기 교육부터 유학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는 정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먼저 형상 회복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안 좋은 것은 마치 아닌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 내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반드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 화목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라면 이런 가정,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가정, 예수의 생명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진정 영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런 가정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찌그러지고 빠그러지는 것이 펴지고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목해지기를 예수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도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5장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에, 또 이어서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 말합니다. 이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과 화목의 조건을 물질로, 재산으로 보며 또한 사업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미 이 땅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구해야 할 기도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왜 하냐고요? 시간 낭비인 것이죠.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육적인 것이 잘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지만 창세기 39장 3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배신과 또 억울함의 연속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고난의 여정은 요셉 자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깨뜨려 보아야 될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처리받지 못한 성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자아 처리와 형상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8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꾼 것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그 안 해야 될 말까지 해갖고 형들을 왜 하고 있냐. 안 그래도 그 동생 요셉이 채색 옷을 지어 입고 잘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세상 말로 눈에 진난이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육적인 아버지한테도 사랑받고 영적인 아버지한테 사랑받아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거 때문에 팔려갑니다. 팔려가. 말 조심하세요. 팔려가기 싫으면은. 요셉은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뭡니까? 자랑하면서 형들에게 말한 것이 고난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면 되는데 요셉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자랑을 하며 자신을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처리받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셉은 처리되지 못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았고 환경이 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요동하지 않은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며 형상 회복된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이런 가정, 여러분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곳에 시선을 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의 개념은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의 개념은 소유, 많이 가지는 것, 편안함, 높음 등 외적 능력에 두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복은 마음에 두며 하나님과의 친밀의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채로 신앙을 하게 되면 가정의 형상 회복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천국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번만으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란 뭡니까?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떠한 한때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 하여 이식되지 않고 부유하다 하여 교만하지 않으며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초라해도 주님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주님 없는 사람은 지옥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형통한 가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은 주님과 함께 하시며 형상 회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고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가정을 교훈 삼아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의 가정 중에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어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사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칙 안에 두시고 끌고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평안하게 생활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 앞에 재롱을 부리고 애교를 떨고 부부간에 친밀함이 있는 가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시고 각 가정의 특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 안에 역사하셔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이 가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전인적인 영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자연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자녀, 또 가족 구성원들, 사회 임원, 가족 구성원들과 직장 및 학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만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사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알아서 만져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패한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덤 속 시체처럼 우리의 마음속은 부패져 있으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곱게 얼굴을 가꾸고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듯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고 가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주님의 마음처럼 가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상처와 쓴뿌리가 치료되고 아직 고집이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과 같이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내면으로 인해 나의 가정, 또 뭡니까,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에까지 엉겅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처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고,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요하고 안전 운행을 해야 하듯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 억지로 여러분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모습으로 가정과 그 구성원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가 나타나고 실현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비밀이 가정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가 펼쳐지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 신령한 가정, 모래에 지은 가정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진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래 말합니다. 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 회복된 가정은 구성원들이 모두가 전인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형상 회복된 가정과 그 구성원들은 사랑을 공급하며 생명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했습니다. 이의 말씀처럼 생수가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기쁨과 화목을 주게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되며,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 세상도 그 전에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히고 자녀가 막히고 사업이 막히게 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와 남편의 사업이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독성과 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성과 독성을 하나님께 처리받으면 형상 회복되려고 노력할 때 자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며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면서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힘쓰며 자녀도 그와 같이 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새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던 그의 자녀들이 에녹처럼 200~300년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윗과 같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의 3장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기억합시다.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이해하시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방언, 통변과 예언을 통하여 신유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영의 세계가 열려있고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애굽의 종살에서 강야에서
또 이끌어내시고 훈련과 연단 중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과거에서 종살이했던 옛모습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의 세계로 버리고 육의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면서 재산도 없고 찌끄러만한 월급으로 사니 한 달 힘들다고 남편의 사업이 막히니 가정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하는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는 오직 내면의 회복 반드시 형상 회복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물질이 없어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각 가정을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 각각의 가정을 두시고 보안과 수정을 통하여서 가문에 흐르는 독성과 재성을 환경과 또한 문제를 주시고 문제 사건과 대인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셔서 항상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커리큘럼이란 하나님의 훈련과 가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이수하는 교육과 가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의 훈련과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안과 수정이 필요하시기에 세밀하게 짜놓으신 훈련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란 삶 속에서 훈련의 터전을 주셔서 기초가 되게 하셔서 그 기초가 기둥이 되게 만드시고 커다란 대고를 만드시는 가정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에도 형상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미 영적인 지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 각 구성원들이 다듬어져 훈련되어지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